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15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와 함께 계신다고 합니까? 겸손한 자하고 또 통회하는 자. 통회하는 심령과 함께 계시며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고 우리가 통에 자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낮추시는 이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낮아지기 전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 뜻이 아닙니다. 낮아질 때 환난 가운데 주님을 비로소 간절하게 찾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주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평안하다 안일하다 할 때는 주님을 안 찾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비로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고자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럼 도대체 언제 주님 찾을 것입니까? 평안할 때도 주님 안 찾고 어려울 때도 주님 안 찾으면 그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고자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편안할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어려울 땐 더 주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십니다. 아멘.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18절 19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합니다. 의인이 고난이 없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면 오히려 더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의인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수록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해주시며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강건한 축복을 이어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꼭 복된 삶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아니면 귀신들 때문에? 아니면 물질 때문에? 아니면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되어집니까? 안 됩니다. 부모님들 내 뜻대로 더더더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부모님 되게 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욕심입니다. 남편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아내가 내 뜻대로 됩니까? 그러면 나는 내 뜻대로 됩니까? 나 자신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작심을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우리가 노력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면서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며칠이나 갑니까? 몇 달이나 갑니까? 며칠 가고 몇 달 가면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몇 시간도 못 가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냥 금방 마음 먹었다 금방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 12번씩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도 우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흔드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흔드는 자들 때문에 한 번씩 내 마음이 흔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다윗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요셉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모세라 한들라도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12제자들 고난이 없었습니까? 주께서는 고난을 안 당하셨습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주인공들, 고난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면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겪다가.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받는 고난은 어떠한 고난입니까? 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까? 그 고난의 출처가 어딘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서 온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내 육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자기 육체 관리 자기가 해야 됩니다.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자기 육체 관리 자기가 또 해야 됩니다. 자기 육체 관리 자기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또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악한 영을 섬기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받는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감사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다 받는 고난은 감사함이 있습니다. 왜?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흔들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리석어서 받는 고난,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받는 고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기도를 전혀 안 했다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도 기도했을 수 있고 2시간도 기도했을 수 있고 3시간도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내가 10시간을 기도했다 한들 응답받지 못하면 아직까지 기도 제대로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시간을 기도하든 20시간을 기도하든. 그런데 자기가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뎌지면 시험에 듭니다. 연약해집니다. 흔들립니다. 때로는 그렇게도 기도하지 못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는 사역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분들은 귀신들에게 시험 듭니다. 귀신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흔듭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흔들립니다. 자그마한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성도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고 가족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냥 자그마한 일들만 있어도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해도 시험에 드는 경우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강팍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길가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돌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가시덤불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강팍한 마음 깨트려 주옵소서. 나의 이 완고한 마음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제 귀에 안 들어옵니다. 들을 수 있게끔 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순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무 뜻 없이 연락하는데 바이름이 캔달라케베 계속 기도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방언 기도가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탄식의 기도를 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가 될 수 있게끔 주님께서는 개간해 주십니다.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뜻없이 형식적으로 2시간 기도했다, 3시간 기도했다, 오늘 몇 시간 기도했네, 오늘 며칠을 금식했네, 며칠째 금식이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는 없고 오직 기도는 주님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온통 기도는 그런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삼았던 디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위장을 위해서,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이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합니다. 그 대단한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은 바울이 디모데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바울의 앞치마하고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앞치마를 디모데에게 주었으면 디모데가 병고침 받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손수건을 디모데에게 주었으면 디모데가 병고침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병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앞치마랑 손수건만으로도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또 유대인 사람 가운데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내가 잠시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선포를 하니 그 사람이 즉시로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가서 끌어안고 기도해 줍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자, 그러한 바울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영적인 권능이 있었던 바울. 선포하면 바로 소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적 권능이 있었던 바울.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하니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는 역사가 있는 그러한 능력의 죄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로잡은 죄종입니다. 자, 그런 죄종의 가장 측근, 영적인 아들이라고 삼았던 디모데. 그 디모데는 병고침이 없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리고 또한 바울 자신은 병고침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가 떠나가기 위해서 주님께 3번 작정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가시가 제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단의 가시, 그것이 정확하게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안실환이라고도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 사단의 가시, 떠나가기를 간절히 주께 3번 구했으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완전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연약함을 통해서 그는 자고해지지가 않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되면 점점 그 사람은 높아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승승장구하게 되면 저도 목이 곧아집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점점 힘들어지면 저도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갑니다. 하며 애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고난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승승장구하고 일치월장하고 쭉 형통케 되는 그런 일들만 있으면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아나 무인이 되어버립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사 선지자도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대단한 엘리사 선지자도 질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나서 이제 시체가 되어져 있는 가운데 시체가 엘리사 선지자의 몸에 닿으니 그 시체는 살아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었는데 이 죽은 시체가 닿으니 이 닿았던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사 선지자는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많은 질병을 고쳤습니다. 하다못해 손수건과 앞치마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바울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나에게 이 사단의 가시를 떠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구했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는 거절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온천하가 닿을 정도로 욥의 의인은 온천하가 닿을 정도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께 범죄를 했을까 싶어서 무시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의인된 욥, 하나님께서 자랑할 정도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고난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한 고난을 겪습니다. 이름난 부자가 하루아침에 쭉 망합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본인에게 부스럼 같은 것이 나타나서 기왓장으로 팍팍팍팍 긁어도 그 가려움증이 가시지 않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며 긁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피가 철철 나도록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자, 그 욥의 고난,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습니까? 욥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사의 잘못 때문에 질병으로 죽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 거절하셨습니까? 거절의 응답을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거절의 응답을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겸손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과거에는 주님을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욥을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클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한들 욥의 고난만 하겠습니까? 그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한들 사도 바울의 고난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복음 전하면서 동으로 서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때때로는 배고팠습니다. 굶주렸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도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어쩌면 죽었다 살아났을 수도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그건 40대까지 때리면 죽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40에 하나 감한매만 때린 것입니다. 죽도록 때린 것입니다. 죽도록 때린 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이 적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받는 고난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나의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묶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으셔야지 됩니다. 미리암은 다윗을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것이 전염됐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자, 미리암이 그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리고 일주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합니다. 미리암은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미리암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줬기 때문에.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있습니다. 게하시도 역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왜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물질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고침받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거절했습니다. 나는 안 받는다. 거절했습니다. 그대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아람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 욕심이 납니다. 쫓아갑니다. 그래서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심은 있었던지 다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달라고 합니다. 받았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알면 혼날 것 같으니까 몰래 감췄습니다. 시침이 뚝 뗍니다. 거짓말합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엘리사 선지자가 그 게하시를 저주합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갈 것이다. 자자손손. 자, 그 일을 겪은 게하시, 저는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은 멸했지만 그 마음은 회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 직시로 죽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랑 삽비라는 그 직시로 죽었습니다. 땅을 팔고서 땅값을 얼마를 숨겨두고서 베드로 앞에 나아가가지고 그것이 판값의 전부인 것처럼 속였을 때 너는 왜 성령님을 속이느냐? 그 말 한마디에 영혼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회개할 기회 얻지 못했습니다. 삽비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기회 얻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축복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건 축복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지만, 질병 때문에 고난이고 귀신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한 번에 응답받으면 한 번에 떠나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기도받고 한 번에 응답받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한 번에 떠나갑니다. 한 번에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이 끝까지 응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응답이 더뎌지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분들도 더 많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응답받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런 말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하는 말씀이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욥 같은 사람에게나 그냥 고난이 오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그냥 고난 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는 고난이 욥의 고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인지 착각하고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 때때로 있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낮추십니까? 우리를 왜 시험하십니까? 주님 찾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찾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34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광야를 거치면서 그 거만한 마음, 도도한 마음, 목이 곧은 마음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고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는 일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측근들 때문에 배신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사도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함께 따라왔던 그 군사들 어려움이 따르니까 시글락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처자를 다 끌고 가니까 다윗을 따랐던 군인들의 처자를 다 끌고 가니까 다윗을 따랐던 그 백성들, 그 군사들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배신입니다. 목숨까지 함께하고 전쟁에서 서로 목숨을 맡길 정도로 그만큼 끈끈한 전우애가 있었던 그 군사들까지도 처자식이 아말렉 군대에 끌려가니까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배신을 다윗도 겪었습니다. 또한 블레셋 군대에게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던 그일라가 있습니다. 그 그일라 지방을 다윗이 군사를 끌고 가서 지켜줍니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줍니다. 지켜줍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 성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또 배신합니다. 떠나가라고 합니다. 자기들까지 같이 멸망할까 봐. 멸망의 위기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침략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이 건져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 군사들이 건져줬는데도 불구하고 살만하니까 사울 왕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떠나가라고 합니다. 자기들 죽을까 봐. 배신입니다. 그러한 배신들을 겪으며 다윗은 더 주님을 찾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 바라보지 않습니다. 더 주님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받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 있으면 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고난이 아닌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더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도 부르짖지 않으면, 환난 날에도 찾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주님을 찾습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더 주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의인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된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의 잔을 마시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거나, 가족들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귀신들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거나,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혹시라도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고난 가운데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리새인처럼 의롭다 여기면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자기의 의나 자랑하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설사 세리 같은 죄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곧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곧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저도 주님을 찾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 의지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사람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치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만행의 왕, 만주의 주, 기묘자 모사 되신 하나님,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벽에 부딪힐 때마다 더 주님 바라봅니다. 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히 자유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이 땅에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면서 베풀면서 주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소망을 두며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면서 베풀면서 주님 증거할 수 있도록 구워질지언정 꾸이지 아니하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